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미련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미련한 자를 게으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떠한 자가 게으른 자인가? 게으른 자는 본문에서 말을 할 때 변명하는 자, 핑계하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제 9절이 13절이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나는 가지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한다라는 핑계와 변명이 많은 자들이 게으르다라고, 그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자가 미련한 자인가? 두 번째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험담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험담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할 때 어떠한 자가 험담하는 자, 여기서는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쟁이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나쁜 소문 또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을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22절에서는 그것을 별식과 같다, 즉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한두 사람 같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통 누구 말을 하는가? 남의 말,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그것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런 케미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자는 그 말을 듣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70인역 번역을 보게 되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부드러우나 그 말은 뱃속 깊은 곳을 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 깊은 데까지 그 말이 나에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 항상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다.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자요? 미친 자와도 같다. 그래서 개의 귀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애완견의 귀를 잡으면, 주인이 애완견 귀를 잡으면 개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 야생 개를 말합니다. 야생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손을 물겠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자는 항상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를 거는 자, 21절에서는 말장이라고 말을 하고 싸움꾼, 20절에서는 싸움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장이, 싸움꾼. 이 말장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니르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말장입니다. 말쟁이. 겉은 멀쩡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면서 실상은 말쟁이인 자.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룩해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한 사람을 거의 죽이는 것과도 같은 큰 피해를 입히는, 말장이들의 주변을 보게 되면 항상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말쟁이들 주변에 다툼과 시비가 있는 동시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쁜 소문을 듣는 말쟁이가 하는 말을 동의해주고 받아들이는 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말쟁이도 나쁜 사람이지만 악하지만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도 악합니다. 더 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도둑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도둑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것을 알고도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 도둑이 파는 물건을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고도 산다.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많아지는 거고요. 다시 반대로 도둑질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물론 속이고 파는 거지만 저희 자세히 이렇게 질문 몇 가지 더 해보고 추적해보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해서 파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쁜 사람의 말쟁이의 말도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험담, 시비, 다툼, 이간질,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말장이의 나쁜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져야 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온유한 입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입술. 우리 서로가 우리 뉴라이프 건강한 교회는 말로만 건강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하고요,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는 블랭크 뭐뭐이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온유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주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질문을 하고 촬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잘 정의를 내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당황하지 말고 그때 가서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그러니까 성경적인 데피니션을 잘 한번 우리 성경의 힘을 통해서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셔서 건강한 교회란 이런 거다. 만약에 비성경적인 답이 나오면 제가 따로 차 한잔 하자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 건강교회 벌써 지금 몇 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건강교회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입술을 가진 성도. 온유한 입술을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이란 불타는 입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타는 입술. 불타는 입술이 가진 그러한 정의는 또한 무엇일까요? 애정이 넘치는 거예요. 애정이 넘치는 입술. 따뜻한 말을 하는 입술. 온유하다라는 것은 애정이 넘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그런 입술을 가진 자는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애정의 말. 그러나 반대로 온유한 입술을 가진 자의 반대는 험담하는 입술이겠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23절에서 표현을 할 때,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낮은 은이라는 것은 토기의
은을 살짝 입혀서 마치 은 그릇과 같은 것처럼 가짜로 보이게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은도 아니고 어떤 흙으로 만든 토기도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을 말한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진품인 것 같지만 막상 몇 번 들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진짜 금목걸이인 줄 알고 샀는데 며칠 지나니까 은으로 바뀐다든지. 은도 아니죠, 이거는. 시커멓게 변하고 때타고 도색한 게 다 빠지고. 이미테이션, 현저히 낮은 가격, 낮은 가치,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의 입술을 가진 자들은 수준이 낮다, 낮은 가치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저 여러분은 모두 건강한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를 서로 세울 수 있는 온유한 입술로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입술, 무엇이라고요? 따뜻하고 사랑의 언어, 따뜻한 말의 언어. 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지가, 저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목사의 이미지보다는 사실 조금 편안하게 더 다가가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의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편안하게, 일반적인 목사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더라도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니까. 반대로 또는 우리 수평적으로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자매님과 자매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가더라도 험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온유한 말로.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화평한 관계가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험담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거리감을 두게 되고요, 피하게 되고, 내가 말은 섞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있게 되면은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험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말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시는, 불타는 입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자가 미련한 자인가? 본문에서는 위선을 가진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2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자는 속에 있는 혐오감을 감추려고 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제 사랑스러운 자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 속마음은 악한 마음이 있다. 위선자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위선자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건강한 성도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선자는 본인이 거룩하다, 본인이 사랑이 많은 자다, 은혜가 많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건강한 성도인 척하지만 결국 마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서는 본인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위에서 돌을 굴리려고 하는 자가 도리어 그 돌에 깔리는 자와도 같다라는 뜻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그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마음속에 음모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혹여나 이 세상에서 감춰졌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들추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위선의 마음과 행동은 버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털어놓을지라도 그 자신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동산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말 그 나의 우울함 가운데에서, 저 우울함이 어디서 찾아오는 거냐 하면 조사 결과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가? 1위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퍼센테이지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요.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 가족이나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커져서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에 이 아픔을 어디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인 동산모임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해주고 관계 가운데서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이 말이 어디로 새어나갔다.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죠. 거의 대부분 공유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어느 성도분들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 저에게 직접 얘기하고 이것은 저에게만 기도 부탁을 한 거, 그 누구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이것은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함께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부탁 받았을 때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털어놓을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받아주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런 동산,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중보기도 한답시고 그 비밀을 동네방네 다 떠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자, 뭐라고요? 말쟁이, 나쁜 말을 전하는 자,
말쟁이 다 전화해서 누가 그랬대. 말이 계속 과장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혼했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험담의 말 때문이잖아요. 2021년도 자살률이 제일 많은 국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전화, 문자. 누가 그랬대.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 미련한 자다. 그러한 미련함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란 분열되지 않는 것. 건강한 교회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 건강한 교회란 한 몸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덮어줬을 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공동체, 거짓된 입술이 없는 공동체, 함정을 파거나 돌을 굴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아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나인막스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침례교 정신으로 원래 우리 침례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좀 더 수평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란 위선이 없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란 따뜻한 입술을 선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란 기타 등등.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내가 나의 모습을 위장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원래 모습을 나타내도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약점을 발견했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불타는 입술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